창세기 족보 12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예배드림으로 믿음의 터를 넓힌 에노스와 게난.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에노스는 아담의 3대 손이고요. 또 게난은 아담의 4대 손이죠. 먼저 에노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창세기 5장 6절에서 셋 105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에노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에노스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죠. 그 이름의 뜻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에는 인생, 그리고 죽을 수 있는 인간, 약하다, 괴롭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원을 보면은 깨지기 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과 미가서 1장 8절부터 9절인데요. 예레미야 15장 18절 말씀 보시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미가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라는 말씀으로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처절한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은 그 당시 거센 죄악의 물결 속에서도 죄악의 유혹을 도저히 이기며 살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 의미를 바로 아들의 이름에 담은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스스로 힘을 키우려는 가인과 같이 그런 반열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에 이 에노스가 아담 셋 에노스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노스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130세에 셋이 출생을 했고 또 셋 105세에 에노스를 출생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 235년 만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에는 네 가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26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참신 되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의식이 공적으로 인정되고 확립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악의 늪으로 떨어지던 인류가 신앙으로 재건되고 또 공식적이고 규칙적인 정식 예배가 생겨난 것입니다. 믿음의 3대가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서도 이삭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야곱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을 때 루스라는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것을 깨달은 야곱이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야곱이 세겜을 은 100개로 산 후에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였죠. 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창세기 3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은 세겜에서 디나 강간 사건을 겪은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죠. 거기서 하나님이 새롭게 야곱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다시 한번 명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죠.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자고 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고 그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22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바로 시온산에 서는 14만 4천인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으로 달려오는 열방들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는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달려오는 열방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13장 9절에서도 은같이 연단받고 금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마지막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아담의 4대손 게난입니다. 창세기 5장 9절을 보시면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은 게난은 910세를 향수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뜻은 무엇이냐면 뜻밖의 얻은 아들 그리고 광대한 소유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의 의미로는 둥지를 만들다, 보금자리를 마련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노스가 신앙 부흥 운동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그의 아들 게난의 때에 드디어 신앙의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가 마련되어서 신앙의 정립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대한 소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광대한 소유는 창조 역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세와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3절에서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한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세와 영광이 뱀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6절에서는 나에게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을 뱀이 과감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오는 역사가 바로 광대한 소유를 획득하게 되는 창조 역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게난이라는 이름에 담아두신 것이죠. 또 한 가지 뜻은 무엇이냐면 뜻밖의 얻은 사람이죠. 뜻밖의 얻은 사람 또는 뜻밖의 얻은 물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뜻밖의 얻어진 귀한 사람, 뜻밖의 얻어진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밖의 얻은 귀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 돌판을 뜻밖의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뜻밖의 얻은 귀한 모세를 통해 뜻밖의 귀한 말씀의 돌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는 뜻밖의 얻었다라는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만나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 휴리스코를 사용하는데요. 마주치다, 얻다, 관찰에 의해 발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다윗을 그 이스라엘에게 뜻밖의 얻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선물해주고 계시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귀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 있어서 뜻밖의 얻어진 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 역사의 절정에서 인류들에게 뜻밖의 선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엄청난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그것 자체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인데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노스와 게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신 그 은혜에 보답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뜻밖의 귀한 사람이 되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귀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편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7장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명령을 간직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편지죠.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밖의 사람으로서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편지가 배달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달되어야 될 그런 편지가 배달되어야 될 지역은 전 세계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로서 증인이 되었을 때 그 권세는 누가 주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 그 말씀의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 아직 말씀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뜻밖의 얻은 사람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뜻밖의 얻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므로 전 세계를 하나님의 광대한 소유로 찾아오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에노스와 게난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증인이 되어 말씀의 지경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속사의 흐름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한 소유를 찾아오게 하시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힘입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